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의료진을 향해서 뭐 하고 있냐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신천지를 향해서 모든 신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라는 수많은 조언과 충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더더욱 주목하고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니 계속해서 외치라고 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첫째로는 말씀은 사자같이 무섭게 외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은 복음이기도 하고요. 한쪽으로는 심판의 말씀, 한쪽으로는 또 구원의 말씀이 되겠죠. 그 복음은, 그 말씀은 우레같이 권능으로 외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 같이 화답하고 우리도 외쳐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자같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었죠. 유브라갓 대강에 매여 있었던 네 천사를 풀고 그 천사가 2억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마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장면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딱 한 나팔이 남았습니다. 7번째 나팔이지. 5번째 나팔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중되고 심해질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째 나팔이 첫째하고 6째 나팔이 2번째 화고 이제 7째 나팔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심판 3번째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막간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10장과 11장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막간에 새로운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마지막 화가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신자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신자들은 전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장면,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센 한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힘센 한 천사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7 천사들과 다른 천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천사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보십시오. 그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겠습니까? 무지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립니다. 온 땅을 하나님 멸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노아가 아담처럼 이제 새로운 인류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펼쳐 보이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물로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를 지니고 있었다. 그 머리 뒤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그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이 환하게 빛납니다. 이제 발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거대했으면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있겠습니까? 온 세계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은 이 천사가 수행해야 할 일이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전해야 할 소식, 온 세계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가 지금 받았다. 그 말씀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에서는 이 독특한 영광을 지닌 이 천사를 뜬금없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죄요, 참남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발이 불기둥과 같이 불타고 있었다라는 것. 자, 여기 구름이 등장하고 또 불기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름, 불기둥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죠. 불기둥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동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그리고 그의 발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불기둥 같았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기록한 것과 묘사한 것과 동일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동반하면서 그 임재를 동반하고 있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사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조차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는 천사가 아닙니다. 마귀에 불과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요 천사의 탈을 쓴 마귀에 불과합니다.
자, 이 천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숨뜻하겠습니까? 무섭겠지요. 단지 무서운 소리다, 그것을 넘어서서 사자가 울부짖듯이 한다라고 한 것. 이 천사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발했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그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소리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다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분은 다투지도 않았고 들레지도 않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목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신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도 내가 이 정도 기적 베풀 수 있어, 내 대단하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목하라고 막 페북질을 해댄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가 지금 막 페북질을 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또 공유하고 또 제가 기도문도 번역하고 어제 저녁에 세어보니까 한 50개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목사가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회에도 무슨 정확한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인가? 내가 주목받기 위함인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목하라고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거나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으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으로, 어떤 소리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사자같이 부르짖으신 분이죠. 온 땅을 향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세울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할 말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사자같이 부르짖으셨던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사자같이, 한편으로는 무섭게, 그러나 정확하게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둘째로 말씀은 우레같이 권능으로 외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자처럼 우렁차게 외칠 때에 7 우레가, 쉽게 말하면 7 천둥 소리가 함께 소리를 발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와 7 천둥이 치는 소리가 합쳐져서 온 세상을
향해서 쩌렁쩌렁 울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곱이죠.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곱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지고 있죠.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울려 퍼질 겁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동시에 그것이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이에 일곱 우레라는 것이 또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레처럼 말씀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이중적인 말씀이겠죠. 하나는 심판의 말씀일 것이고 그 심판의 말씀의 다른 면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와중에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바라는 것을 듣고는 그 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죠. 그 일곱 우레들이 바란 소리를 봉인해 두라라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록해야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뜻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잘 미혹하는 것이 이단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까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더 비밀한 것이 있지 않겠냐. 그것까지 나는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 모르는 것까지 나는 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의 비밀을 깊이 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까지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최종 심판의 날, 그날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으로 오시는 날이지요. 내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심판의 날인데 그 날은 나도 모른다. 아니 올 분이 모른다면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시는 비밀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최소한 비밀 하나는 있어야지. 그런 생각입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드님은 모든 것을 다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드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신인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뜻, 그것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단은 자기들이 비밀한 것을 안다고 자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처럼 행시합니다.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들이 다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이들이 사실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해서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좀 더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서 선택받은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남다른 열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 이기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통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것 해야 될지 저것 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알려주면 잘할 수 있겠고 알려주면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몰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야 순종할 수 있고 다 몰라야 오히려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 알면 내가 다 아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겠죠. 딱 직전에 뭘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좀 더 비밀스러운 것이 있고 그걸 내가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권능으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 온 세상이 들어야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사실 복음인데 우리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이 성취되기를 우리도 또 외쳐야 하겠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울부짖었죠. 그때 일곱 우레도 같이 소리를 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듭니다. 왼손은 아니고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왼손은 왜 들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다음 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오른손이 능력의 오른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맹세하기 위해서 든 것입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땅 위에 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제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사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어떤 지식이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회중 전체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예배 부름이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맹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예배를 하죠. 예배가 시작되죠. 예배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맹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는 분,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지체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는 계속적인 심판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질 끌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끈한 분이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늘 지체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뒷북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속히 없게.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지,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이라 할지라도 거의 200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체하지 않겠다, 속히 오겠다, 속히 일하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길래 말만 해놓고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고 이 땅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율법도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 주시고 신약시대 비로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전 생활을 향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사실 율법이었죠. 선지자들이 대개 심판을 선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기 싫어하죠. 왜? 내 죄가 찔리니까. 그러나 그 심판 선언도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셨던 분이 마침내 그 복음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오래전부터 외치라고 하신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율법도 사실 들어가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외치신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더 완악하게 되든지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회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완악하게 되든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다른 곳이 아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경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겠다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겠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외치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 강단에서는 복음이 끊임없이 외쳐지고 있습니까? 외쳤다고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니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복음 들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우상숭배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신천지의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거의 절반을, 신천지 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20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20대 청년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져들었다. 왜 그럴까? 그 문장 하나를 보니까 참 뼈아픈 문장이었는데, 좋은 종교는 현재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공하는데 나쁜 종교는 미래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한다. 그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좋은 종교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종교가, 나쁜 종교는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만 부추기고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그런 쉬운 답만 제공한다는 것. 그럼 신천지가 그렇죠. 자기들에게 들어오면 14만 4천이 되면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미래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합니다.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답입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종교인지 나쁜 종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미래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늘 제기합니다. 복음은 쉬운 답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을 하고 사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모든 우상들과 안전책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이제부터 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사자처럼 외쳐야 합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부터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외침과 불만과 두려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만 높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자같이 우레같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뭐하냐고 생각될 때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생각될 때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외치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시며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도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외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